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간단한 퀴즈 한번 할까요? 아니면 그냥 퀴즈 시간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기억해 두시면 혹시 알아요? 다음번에 이런 퀴즈에 쓸만할 때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출애굽기 20장. 이게 거의 정답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사실은 두 군데를 말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이 정도는 옛날 우리가 흔히 하는 퀴즈에 잘 나오는 거니까 나중을 위해서 기억해 두셔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근데 이제 이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처음 수준 높은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거 어려워집니다. 양쪽에 십계명이 두 군 다 있는데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니까 묻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렇게 돼요. 어디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 나오는 거죠. 십계명이 어떻게 출애굽기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 다를 수 있느냐? 다를 수 없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가 좀 달라요.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할 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달라요. 저는 성경을 사람들이 자세히 읽지 않는다라는 걸 예전에 아마 안식교회의 아주 목회자이었거나 아주 안식교회 중요한 인물일 것 같아요. 이분하고 어떻게 인터넷에서 붙어가지고 안식일 문제 갖고 논쟁을 한번 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안식교회의 목사면 이 안식일 문제는 거의 전문가 수준, 우리보다가 훨씬 더 연구 많이 하고 안식일 문제만 나오면 막힘이 없을 터인데 이분이 저한테 한 방 맞은 게 그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왜 다르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 답변이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다르다니요? 하고 물음표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그것 다르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면 어떻게 나하고 싸우실랍니까? 이분이 그래도요 여전히 또 다른 문제 물고 들어져가지고 안식 갖고 한번 된통 싸운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랬는 거, 안식교회의 목사쯤 될 것 같으면 안식일 문제는 아주 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제정 이유와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근성으로 읽는 티가 그런 데서도 많이 나는 거죠. 여하튼 좀 다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 다르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또 이렇게 좀 싸우기도 했죠. 고약한 사람들이 이래요. 출애굽기 쓴 사람하고 신명기 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그럼 누군데? 몰라요. 모르지만 여하튼 다르대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지. 왜 함부로? 쓴 사람이 다르다고 말하냐? 누가 썼는지도 모르면서 야가 내용이 틀리니까 좀 다르대요. 또 이런 사람요. 거기에 이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는 여기 자료를 쓰고 하나는 여기 자료를 쓰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서로 다른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쓴 거 맞나요?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출애굽기 쓴 사람하고 신명기 쓴 사람하고 같은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는데 그 돌판 받은 사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가 출애굽기를 쓰고 신명기를 쓸 때까지는 이 기간이 한 40년 간격이 있어요. 40년 사이에 뭐 십계명이 이렇게 계명이 바뀌어 갔나요? 모세가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구해가지고 이걸 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달라졌고 모세가 그 다른 차이가 있는 줄 모르고 이런 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제가 볼 때 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는 똑똑해서 모든 걸 다 아는데 모세는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쓴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야,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모세가 이 글을 어떻게 썼을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잘 쓴 글입니다. 우리야 뭐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해보세요. 글 잘 쓰는 사람한테 이 모세 오경에 해당될 만한 이런 글 한번 써보라 그러면 그거 함부로 써보겠어요? 그 옛날에 뭐 갖고 썼겠어요? 양피지에 그 잘 나오도 안 하는 먹으로 그 글 쓴 그러면서 이 방대한 분량의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모세를 어디가가 자료 숙제할 때 이 뺏겨 와가지고 꽤 맞추게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잘 못 꽤 맞춘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다 뗀 사람이에요. 애국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뗀 그 사람이 짜집기 비슷한 거 이것도 잘 못해가지고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차이 나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러면요, 이게 다른 게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모세는요, 이 출애굽기의 그 이유와 신명기에 안식일 제정하신 이유가 우리말로 보면 표현이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약간 고쳐서 써 놓았다는 뜻이죠.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유가 뭐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신명기에 들어오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유가 약간 달라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5절요. 15절 뒤편을 먼저 보면 15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니까 그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15절 앞쪽이란 얘기죠.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7끼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돼 있고,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가 보기에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날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함부로 피곤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6일간 일하고 나니까 7일째 피곤하고 그러면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또 6일간 일하시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육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쉬신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이 이거 농담 삼아 그럽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래 힘들어가 고생하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냥 뭐요? 말씀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피곤할 일이 없지. 근데 옆에 똑똑한 아이가 그래요. 야, 말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랬더니 또 누가 답변을 해요. 야,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신 거 아니야. 딱 한마디씩 밖에 안 했어. 하루에 그 겨우 몇 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뭘 피곤해. 자, 하나님은 몸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쉬시나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씀대로 창조되는 것을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바라보았더니 기분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다 만들어 두시고 뭐 했겠어요? 즐거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창조 세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 이 느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아기 낳는다고 고생 엄청 하고 난 다음에 아기 놓고 나면요, 그 아기 바라보는 그 눈이 어때요? 그 아기가 애 많이 먹이잖아, 그죠? 아기 애 많이 먹여서 자다가 아기 집에 던진 아빠도 있다는 얘기 다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떤데 이 길로 쭉 오다 하면요, 조그만 아기 하나 데려가는 엄마가 자기 애를 보면,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던데, 자기 애를 보면서도 너무너무 이뻐서 귀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이뻐 보이는 것 같던데도요. 특히 할아버지가 손주 안고 있는 거 옆에서 보면요, 진짜 좋아하는 티가 나요.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좋은 모양 입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육체의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쉬시는 이런 안식이 아니고요, 영혼의 만족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체의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더 가까운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휴식은 영혼의 만족에 있습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쉬어야 그게 편안한 것이지, 몸만 편하다고 그게 진정한 휴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바빠서 몸이 쉴 겨를이 없어도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그걸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즐거우세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 내가 가야 되나, 이러면 와서 아무리 예배 잘 드렸다 해도 그게 진정으로 안식을 잘 지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수고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아담이 이걸 딱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휴식을 아담이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다 됐다, 정말 잘 됐다 하고 쉬고 계시는데 아담이 이걸 딱 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일하셔야죠. 안식이 깨어졌으니 다시 일해야죠.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논쟁을 할 때 그런 말씀 하셔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일을 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표현을 바꾸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이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까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도 안식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입양해서 온 아이 같은데 아이가 너무너무 애를 먹이니까 부모가 아이를 경찰서로 끌고 가서 유치장에 가둬버렸어요. 아마 몇 달을 갇혀 있다가 나왔는지 몰라요. 나가기만 나가면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가뒀다고요. 나가기만 나가면 막 원수를 갚을 거라고 벼르고 가서 자기를 입양한 그 양어머니에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가둘 수 있냐고요. 그때 그 부모가 울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너가 유치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엄마는 방에 불을 뗀 적이 없다. 누워서 지낸 적도 없다. 계단 한쪽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날밤을 새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는요, 자식이 유치장이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발 뻗고 못 잔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평생에 그런 거 이해 잘 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처럼 귀하게 인생을 만들었는데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가는 거예요. 즐겁게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던 말씀이 신명기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내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보기에는 이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표현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사람이 40년의 간격을 두고서 다른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 신명기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제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찾아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휴식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럼 누굴 위해서요? 그럼 누굴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단 말이죠? 육체를 지닌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제정하신 휴식
휴식하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어쨌든 좁은 시각으로 보면 육체를 지닌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럼 오늘부터 큰 소리 좀 치고 계셔요. 하나님이 쉬시라고 안식일을 만들었다는데 뭐야 이거 오늘 또 이렇게 힘들어 죽겠구만. 빨리 끝내고 돌아가셔서 푹 쉬셔야죠.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이걸 조금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소위 어린아이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넓혀서 본다면, 다른 말로 해서 안식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타락하기도 이전에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신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데 이 인생이 나를 떠나서 다시금 타락의 길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식일 제도, 다른 말로 해서 구원 역사를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답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면 아담이 따먹을 걸 미리 알았냐 몰랐냐, 이런 질문요. 여러분, 하나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런 대답은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놀려요. 하나님 다 아셨어요. 따먹을 거 아시면서 왜 만들어요? 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알면서도, 고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평생 고생하는 분도 들어 계시죠? 그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원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따먹을 줄 번연히 아시면서 그렇게 따먹게 되면 누가 고생하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알아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내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걸 만드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저 참 모를 소리 자꾸 하고 계시네 싶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옛날 설교 다 있잖아요. 좀 찾아서 한번 보셔요. 오늘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나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나 따지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내가 인간을 사랑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면 따먹을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아담이 나의 이 안식을 깨버릴 것이고,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면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일이나 타락을 예상하고 구원을 다시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미 우리 인생들이 그런 타락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이런 게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14절만 주목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셔야 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 일 안 한 사람은요? 평소에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7일째도 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평소 하던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 지킬 자격 자체가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능력 주시면 갑자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라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6일간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4절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 혼자 일 멈추면 안 돼요. 모두가. 그 모두 속에는요, 가축도 포함되어 있고 집안에 들어온 객도 포함되어 있고 일만 해야 되는 종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두가 일을 멈춰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사장님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가고 밑에 일꾼들은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은 뭐냐면 내 집안에 있는 모두가 일을 멈춰야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이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나중에 확인 한번 하셔요. 레위기 23장에 가시면 안식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회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일은 성회의 날.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일하지 말라라는 표현하고 성회로 모이라라는 표현하고 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놓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투표도 안 하고 놀러 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특별히 공휴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투표하라는 뜻이잖아요. 투표하고 놀러 가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국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공휴일로 하니까 놀러 가서 안 되겠더라. 그러면 토요일처럼요, 옛날 토요일처럼 반은 근무하고 놀러 못 가게, 그리고 반나절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될까? 이렇게 지금 국리하고 있고 뭐 그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하지 말라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일하지 말라는 중요한 이유는 성회로 모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요? 6일 동안 열심히 하던 일을요. 그래서 안식일의 그 핵심은 일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예배도 그냥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데 여기 안식일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좀 잘 알아보기 위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재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현미경으로 보냐? 현미경 보다가 성경의 표현을 빌면 이 확대시키면 확대가 돼요. 안식일이 확대가 되면 뭐가 되나요? 표현을 그렇게 써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대충 말귀를 좀 이렇게 맞춰주면 좋아요. 안식일을 크게 만든 게 뭐예요? 안식년. 자, 하나 더 합시다. 이렇게 커진 안식년을 다시 또
크게 확대시키면 뭐가 되나요? 희년. 희년? 무슨 희자죠? 기쁠 희자예요. 기쁠 희년. 여러분 여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좀 관련이 있어요.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희년을 보면 돼요. 크게 확대시켜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동안에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먹었던 모든 재산이 돌아오는 해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갔더라도 무조건 석방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묶였고 매였던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모두가 회복되고 자유를 얻는 그날이 희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희년이란 말이죠. 왜 그런 제도 만드셨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덮어쓰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기뻐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정말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르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고 하루를 푹 쉬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도대체 몇 날 며칠간 일해야 하나요? 뭐 어떤 사람 평생 일하는 사람도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럼 며칠 일하고 며칠 쉬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달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일하고 며칠 쉬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어쩌면 휴식도 없이 계속 일해야 하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은요 제도를 바꿔봤대요. 5일 일하고 하루 쉬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일하려고 그러면 놀아야 되고 일하려고 그러면 놀아야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반대로 하루를 더 늘렸어요. 7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면 이건 어떨까? 이것도 해봤는데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해봤는데 이것도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7일간 너무 힘들어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는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제일 맞더랍니다. 그래서 6일간 일하고 얕은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회사 참 바쁘잖아, 그죠? 이 개개목은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회사가 얼마나 바쁘고 현대인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어떻게 하루를 쉰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을 겁니다. 힘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교회를 보면요 그 직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빼낼 수가 없어서 주일도 무시하고 일하고 이랬던 결과가 뭐냐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젊은이가 없어요. 다 어디 갔는데요? 직장에 가 있거나 좀 여유로우면 휴가 갔어요. 교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이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고 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오더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국에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한때 신문에 많이 나오던 거 왜 40대 돌연사 가는 거 있죠. 참 묘한 거는 여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남자만 40대에 왜 갑자기 죽어요? 이유는 딱 안 합니다.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 그러는데 안 쉬고 계속 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가고 싶어 가나요? 맞아요. 가고 싶어 간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쉬라고 할 때 쉬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면 언젠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용쓰고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면요,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11조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가정경제가 잘 안 무너져요.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짐작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 번쩍 차리고 보면 돈 다 까먹었어요. 특별히 그 11조 하기 어려운 직종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일이 가끔 잘 생겨요. 근데 11조를 하기 위해서는요, 월급 타고 계시는 분들은 참 쉬워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집 고쳐주고 집 고쳐주는 이런 일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11조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분 11조 하려면요, 다달이 이거 잘 계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계산이 자기 가정경제를 붙들어 주더라는 얘기죠. 제가 아주 옛날에 어느 학교 발령받아 갔더니요, 그 학교에 그 환경이 참 잘 가꾸어져 있어요. 아주 동산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제가 그 팻말을 딱 보는 순간에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왔다. 이제는 이 아름다운 환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팻말이 착 꼽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글쎄요, 놀랬다고 그럴지 어디서 이런 구절을 써놨을지 느낌이 참 묘해서 그 구절을 기억을 잘해요. 근데요, 표절이에요. 그게 그 팻말을 누가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요, 어디선가 표절해 온 거예요. 왜? 제가 원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원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줬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안식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이 나와요. 누군가가 그 구절을 딱 여기 빌려와서, 그런 걸 표절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패러디, 인용을 해서 자기 형편에 딱 맞게 말을 바꿔서 멋지게 고쳐놓은 거예요. 원본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세월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11조를 정말 해야 될 11조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작심하고 버티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요, 내가 했던 그 노력이 결국 우리 삶을 지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목숨을 걸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상당수 깨버렸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일 안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제정하셨는지 본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어요. 왜 그날 모였죠? 왜 안식일 날 모이지 아니하고 안식일 다음 날 모였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차츰차츰 안식일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인 그날을 초대교인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의 날, 주의 날, 더 줄여가지고요,
주일이 된 거죠. 그렇게 주일을 지키다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킬까 하다가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우리 주일이란 말 속에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을 기념하여 모였는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가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이걸 우리는 흔히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재창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창조는 말씀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재창조는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다시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창조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참 기뻐하셨던 그 기쁨이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을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나 의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창세기의 하나님의 안식,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깨어진 그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왔던 주일, 이건 역시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이 기쁨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죠. 여러분, 주일 오는 것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누구 만나는 날요? 누구 만나는 날요? 뭐 맨날 만나고 있는데 맨날 만나셔야죠. 하루 24시간 중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든 예수님은 잊을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 가는 이 감격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는지요. 범죄하고 떠나가버린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일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결탄코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나아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지낼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